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50편은 전반적으로 찬양하라는 외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전체를 마감하는 송영의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온 천지 만물이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되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다고 노래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 성전의 그림자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할렐루야 곧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외침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 그의 성소에서 하늘의 성전 그의 궁창과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고 1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 때문입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이 온 땅에서 행하신 능하신 일을 찬양할 뿐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 권능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주님을 믿는 자의 성도만의 특권입니다. 찬양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온전한 찬양을 드림으로 복된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인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어느 특정한 장소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로서 온 우주에 안 계신 곳이 없는 크신 존재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나님의 보좌이신 하늘을 상징하는 그림자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러한 성소에서 예배하였지만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이제는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예배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예배와 찬양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있는 곳에서 드려지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시인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노래합니다. 영생을 소유하여 영적 호흡을 하는 모든 성도가 있는 곳이 성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인은 이제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람들이 사용할 악기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당시에 사용되었던 모든 악기가 다 제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악기뿐 아니라 몸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시편 150편을 노래하며 이런 악기들을 동원해 오케스트라를 구성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렇게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모든 아름다운 소리를 다 올려드리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온 세상 만물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포니가 그들의 영혼에 울려 퍼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온 땅의 만물이 모든 수단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그 시간이야말로 가슴 벅찬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그러면
시인은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내용은 창조와 구원 역사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크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창조주의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나는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영원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인은 마치 결론과 같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외치며 찬양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생명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신앙 고백인가 동시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사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분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짐승들과 비교하여 더 나은 가치를 갖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야말로 사람의 존엄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온 땅의 민족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절대자이심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였듯이 우리도 오직 찬송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포하며 예배자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찬양을 부를 수 없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그분께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주